우리가 다 같은 영적 소경들인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강해를 2019년도에 조금 마쳐 15장까지 하고 이제 4년 만에 다시 16장으로 돌아와서 얼마 동안 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섰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그들의 관심사는 세속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잘 살 것인가. 제자들 역시 어떻게 하면 먹는 문제에 구애는 없이 자유를 누리고 살 것인가. 여기에만 온통 그 관심이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보시기에는 둘 다 속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에 불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니까 당연히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나은 것이 없고 다른 것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요, 세상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좀 나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차이가.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 포기하셨다는 거죠. 버리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똑같이 영적인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끝까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이것이 차이인 것입니다. 내가 다르다,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의 차이죠.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 그 영적인 속인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이제 예수님께 청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바리새 하면은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 파라체에서 나왔습니다.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차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요, 좀 경건할 것이다, 좀 거룩할 것이다, 그죠? 뭔가 애적인 모습도 좀 다를 것이다 하고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사에서 보수, 정통, 골통분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따른 데 있어서는 제일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요. 도가 넘쳐서 자기들만 어려운 사람으로 착각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윗선도 있었고 외식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행식에 치우쳤죠. 우리 교신고들하고 비슷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면 사두개인입니다. 이들이 뭐냐면요,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틀림없이 제사장의 후예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유주의입니다. 종교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권력을 오래 유지하고 삶의 평안을 누리며 성공하며 살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대로 믿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요, 전혀 성경을 부정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행세를 하고 있단 말인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인데, 보수와 진보,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신앙생활의 칼라가 다른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힐러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1절에 보시면 무슨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8장에 들어있습니다. 말하는요, 예수님을 힐난하며 시험하여, 예수님을 비방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를,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태까지 마태복음 1장부터 15장까지 예수님께서 표적을 안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표적을 수없이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보면서도 보지를 못했고 들으면서도 듣지를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작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실 때는요,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그와 같은 이적을 행한다고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순간에 와서는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거든, 한번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뭡니까? 모세처럼 말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든지, 요수아처럼 하늘에 해와 달이 멈추게 하든지, 그죠? 엘리야처럼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에 비가 내려서 잠재했던 비가 오게 하든지, 그렇게 한번 표적을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다릅니다. 기적은 그냥 기한 일이지만 표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기적이 표적입니다. 당신이 메시아거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증거로 우리한테 보여봐라. 지금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믿겠다. 근데 우리 같으면요, 그래 한번 잘 봐라, 잘 보고 믿으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와 같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앞에서 정식으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믿은 자들아,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가 믿은 자들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믿은 자들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넣었습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세상 일에는 딱 보면 세상 만사에는 고연한 사람들이 아니냐. 마가복음 백인구전에는 보면 이 일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깊이 탄식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다. 깊이. 그들이 지도자가 아니면 모르지만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참 큰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대의 표적이 뭐냐? 시대의 표적이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시는 시대의 표적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35장과 42장에 보게 되면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떤 일들이 날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35장을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 그때 맹인의 눈이 맑을 것이고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 다음에 6절, 그때 저는 자를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는 일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기 전에 어떤 표적이 날 것이냐면요, 조경이 보인다, 귀머거리가 듣는 것이고 벙어리가 말하는 것이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저런 자들이, 중풍된 자들이, 안진병들이 서서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권능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엘리사 같은 그와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어느 선지자도 성경에 눈을 딱 보고서 그 많은 이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먼 자를 고치는 이적이 없었습니다. 귀머거리를 듣게 하는 이적이 없었습니다. 벙어리를 갖다가 말하게 하는 이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을 참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도 이런 그와 같은 선자들의 능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가벼운 이 문제가 일으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여러분 소경이 보고 귀머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는 이와 같은 표적은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메시아의 고유한 사역이지 일반 신자를 행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말이죠. 메시아가 올 때만 이와 같은 표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눈물을 많이 보고 특별히 귀머리에 귀를 열어주시고 특별히 벙어리에 입을 열어주시는 것을 해가 말하게 하시는 것을 안전병의 중증자들을 특별히 일으키신 것을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마라 이사야 35장에 예언했듯이 내가 바로 그때 있었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 성경을 깨고 있는 사람들, 이사야를 이어오고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향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진실적으로 알지만은 실제로는 깨닫지 못하고 자꾸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또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내게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요, 세상이라는 pak고합니다. 어느 물건이 어느 마트에 가면 싸고, 어디 카페가 좋고, 어디 가면 구경하기 좋고, 데이트 코스가 좋고. 요즘 전철 타보면 나만 할머니가 유튜브를 하도 봐서 그런지 말입니다. 정치 평론가들. 얼마나 정치에 대해서 잘하는지 모릅니다. 연예계에요, 빠삭합니다. 마치 자기 친척 같아요. 저 하는 여상 나왔는데 요새 뜨고 있어요. 저 하는 공고 나왔는데 요새 뜨고 있어요. 저는 모르는 일인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역시 세상이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사야서가 어디 쪽에 있습니까?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까? 몰라요. 예수를 10년, 20년 믿어요. 이사야서 제대로 읽어봤다는 사람 많을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70일 동안 특별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이사야 한 장씩을 읽었습니다. 참 제게도 큰 도전에 오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곁에도요, 흔히 깨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지식적으로만 알 뿐이지 실제로 그 말씀을 그의 삶 속에 체득해서 적용하지를 못하고 살고 있더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 영적인 소경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적용하려면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죠. 우리 주님은 시대마다 우리에게 표적을 주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시면요, 우리 시대에 어떤 일들이 날 것인지 요한계시록 6장부터 8장, 7장, 8장, 9장에 훤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합니다. 세상 일에는 바꾸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서워요. 그 결과 여러분, 백성들도 영적으로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요. 따르는 몸통이나 꼬리도 역시 무지해요. 소경 같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텐데 윗물이 흐르니까요, 당연히 아랫물도 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갔습니다.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향해서 악하고 엄란하다고 했습니다. 악한 걸 우리가 압니다. 엄란하다는 것은 참 하나님 계신 예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거짓선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을 지금 엄란하다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대가리가 악한 거예요. 몸통하고 꼬리가 당연히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세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가 그러니까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소경이니까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지복입니다.
선거는 어차피 목사만큼만 해봤고요. 목사만큼만 성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복지법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세상이든 밝았지만 영적인 일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온 세대가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럼 제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느냐면 이런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십시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여러분 우리가 1절에 보시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표적을 구했습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표적을 구한 것을 보여줍니다. 머리가 구했는데 몸통이 구했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하고 음란하니까 몸통도 꼬리도 온통 악하고 음란하게 됐지만 이거 너희 책임 아니냐? 주님 그렇게 지금 피해문하시는 것이나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그랬는데 몸통이 그랬죠. 너희 책임 아니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였는데 요나의 표적을 보였어요. 여러분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도 역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가 무덤 가운데서 3일을 다시 살아날 것인데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알아요. 그 말씀. 그 다음 말씀이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한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시고 그들을 마시니라 떠나가십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거기서 떠나가십니다. 그럼 차이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떠나가십니다 라는 말과 그들을 떠나가신다는 말과 차이가 뭔 것 같아요? 그 장소에서 떠났다. 그죠?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뭔가 좀 여운이 남지 않습니까? 그들을 버리시다. 우리가 이후로 우리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상종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냐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시죠. 여전히 영적으로 소진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6장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뭐 가져가기를 이르다고 했습니까? 떡 가져가기를 이르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5장에 우리 예수님께서요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700 여주들 그리고는 7광주를 남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광주가 남았으니까 당연히 내버리면 안 되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다음에 먹어야 됩니다. 근데 가져오기 이제 이걸 걱정하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뭘 주의하라고요? 누룩을 주의하랍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야기는 안 들어오고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그죠? 뭐만 귀에 들어왔냐면 누룩 이야기만 귀에 들어와요. 누룩이 뭡니까?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부풀게 하는 이스트 되지 않습니까? 이스트 하니까 뭐가 딱 생각나냐면 떡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빵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뼈에 떡 한 개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병행기를 보면 8장에 떡 한 개밖에 없었더라 그랬거든요. 사람은 13사람인데 떡 한 개밖에 없으면 한 사람 목도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아이고 또 한 소리 듣겠네. 오늘 저녁 굶겠네.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의 뭘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12절에 보면 친절하게 누룩은 교훈이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룩 딱 그러니까 떡을 생각하고 떡 걱정부터 하고 앉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속한 걱정을 하기는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똑같습니다. 온통 그들의 관심이 먹고 마시고 세상을 출세하고 성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역시 영적인 소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이고, 노된 것도 한 3억은 있어야 된다는데. 어쩔 것 없어요. 똑같이 세상 사람이죠. 세상 사람이 아파트 사면 나도 아파트 사야지. 좋은 차 사면 나도 사야지. 해외여행 가면 나도 가야지. 똑같이 따라합니다. 아이들 학원 보내면 나도 따라 보내야지. 그냥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보기에는요, 둘 다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뭘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서 배우면 안 됩니다. 그들의 교훈에 주의해라. 그들을 배우면 너희도 행식주의가 되고 너희도 외식주의자가 되어지고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폼밖에 없고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세상 영광이나 명예나 추구하는 사두개인들, 자유주의자, 그와 같은 사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나 떡 걱정만 하고 앉아있습니다. 계속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제가 미알로니까 수근거렸다, 의논했다 말이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8절에 그러나 예수께서 아직도 떡 걱정합니다. 그들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들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 누가 믿음이 작은 자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는 사람이 믿음이 작은 자들. 누가 믿음이 작은 자들? 세상 되어지는 일을 보고 여전히 줄임에 휩싸이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작은 자들. 이거 우리가 믿음이 크다 작다 뭘 보고 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거 다 염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거 다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도 깨달지 못하냐고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너희가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10절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길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조금 전에 그와 같은 이적을 해놨는데 얼마든지 내가 먹이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인데 아직도 떡 걱정하고 있냐? 아직도 너무 걱정하고 있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몇 년 따라다니는데 아직도 그게 몇 년 다니는데 아직도 그 걱정하고 있냐? 책망하죠. 세 번째 책망이 무엇입니까?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무릎을 꿇으라. 어찌 그만큼 깨닫는 게 둔감한 것을 우리 주님이 통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영적 소경들입니다. 뭘 먹을까? 여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직도 믿음도 작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주님의 탄식의 대상이 되어지는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하나도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교회가 뭐가 다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그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다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우리가 세 번째 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셋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깨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똑같았습니다. 세속적인 총무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소경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은 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자신에게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덮으시는 이 점이 우리에게서 나은 점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감동된 것입니까? 내 마음에 눈물이 찔끔 흘려진 것입니까?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생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답다. 예수님의 책망, 간섭, 계속되는 공고요, 계속되는 간섭입니다. 이게 은혜. 아멘? 이게 없으면 우리는 다 벌써 망해. 그에게서 선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이양하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아보고 그들의 입이 열려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보다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세상보다 더 진실합니까? 더 거룩합니까? 더 사기 안 칩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나은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가 그들을 낫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책망하지, 계속해서 공부하시는 이것이야말로 그들을 낫게 만든 것입니다. 첫째로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믿음이 적은 자들아. 9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11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벽에 관한 줄을 깨닫지 못해. 세 번이나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책망 연애입니다. 아멘. 반복 연애입니다. 아이고 또 잔소리 또 잔소리. 부모의 잔소리는 남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벌써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보십시오. 예수님이 반복해서 가르치시니까요.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르기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습니다. 이제 우묵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그 예수님의 반복하신 책망과 교훈과 가르치시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많이 애태우시고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깨우치고 또 깨우치는 은혜를 주시니까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생각하겠습니다만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누구라더냐? 세상 사람도 말고 그럼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경에 급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지랑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 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속 책망하시고 계속 권고하시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여전히 영적인 소경들이지만은 주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깨달아지고 열려지고 그죠?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하는 역사가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도 막 변화가 없고 그렇지만 문제는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니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백인구들이 이제 8장에 나옵니다만은요. 이와 같은 기사들이 다 나와 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가족으로 잊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없고 다른 복음에 없는 내용이 하나 이 마가복음 8장에 그 사이에 딱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 내용인데 이거 조금 넘겨주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 마가복음에는 이야기가 딱 하나 딱 나와요. 이 본문은요 마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보실까요? 베세다에 이르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들고 예수께 나와 손대치기를 구하거늘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안수까지 하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그 다음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을 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자, 침을 베르시고 그죠? 바르시고 안수까지 하셨죠. 그죠? 그런데 보이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보나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고 사람들이 무슨 나무 토막처럼 들어가는 것이 보인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인단 말입니까? 보이기는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인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 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많은지라 밝히고 이 사람은 실제 소리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 이 문맥 속에 왜 이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이 소경을 통해서 영적 소경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특이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더듬수를 놔요. 한 방에 끝나야 되는데 한 방에 못 끝냈습니다. 그죠? 여러분 죽은 자도 우리 예수님께서 달리자고 하니까 소녀가 일어나라 하니까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이들에 대해서 장례가 나가는데 간 속에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보고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습니다. 그죠? 말도 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에 나오라니까 그가 일어나 나왔습니다. 그죠? 한마디 말씀에 다 끝나는데 우리 주님이 여기서 한 번 안수하시고 또 한 번 안수하시고 두 번이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발이 떨어졌나? 예수님 요새 기도를 안 해서 그러나? 보이느냐? 안 보이는지. 25절 다시 한번 따라서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네가 밝히 볼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너를 공부할 것이고 너를 고치고 너를 치료할 것이다. 이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네가 볼 때까지 내가 너를 권고할 것이다. 내가 너를 간섭할 것이다. 내가 너를 깨닫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안수할 것이고 고칠 것이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고 내가 너를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 우리를 향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방에 낫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계속해서 네가 밝히 볼 때까지 내가 너를 고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요. 이 같은 인간 믿음 없는 인간이 와가지고 내 체면 다 오겠다고 빨리 가 임마 끄져라 그랬을 건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잖아요. 다시 안수하실 때 고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약속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다시 치료하마. 내가 또 안수하마. 네가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볼 때까지 네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고백할 때까지 네 사명을 깨달을 때까지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와 같은 순간까지 내가 너를 계속 공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야 제자들이 깨달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믿는 것이요. 내가 나아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특별해서 믿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았다.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나를 끝까지 공부하시고 간수하시고 책망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안수하시고 또 안수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이만큼 나중에 나저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할 수만 있지만 60전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들 그 다음부터는 정말 그 슬픔들이 필요해요. 60이 넘어도 아직도 민가 세상 일에 관심 있고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우리 주님이 별로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가 세상보다 나은 것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 학원 보내면 나도 똑같이 보내고 헌금할 돈도 없고 실수를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내 아이들 대갈박 날마다 안수할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지혜 주시고 주님 주시고 남의 머리가 들면 꼬리가 되지 않게 학원 안 보내고 내가 기도하고 주님이 계신 지혜입니다. 세상과 다른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영적으로 소경입니다. 너무 걱정합니다. 그래서 시비도 제대로 못합니다. 건금도 제대로 못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 세상이나 그나 똑같은 데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아직 깨달지 못하는 괜찮다. 내가 그 안수함 만물을 밝히 볼 때까지 내가 누구인지 네가 바로 알 때까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주로 삼고 바로 섬길 때까지 내가 너를 계속해서 권고하고 계속해서 가르침하고 계속해서 책망하고 계속해서 가르칠 것이다. 내가 너를 치료한 일을 거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내 이름 앞에 구부할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 은혜를 네 가운데 베풀어 주시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영적 소경들이었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하나는 버리셨고 하나는 택하셔서 권고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도가 별다른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별 다르게 되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는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변화되어서 바로 살다가 하나님의 지상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결국은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차이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었습니다. 시간마다 깨닫고 시간마다 성장하고 우리의 영혼이 열려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밝게 보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